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 중에 임채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탤런트로 수십 년간 활동하신 아주 유능한 배우시죠. 근데 이분이 경기도 장흥의 두릴랜드라는 3,000평의 큰 놀이공원의 주인입니다. 보통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거나 좀 인기가 올라가서 광고료를 받으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뭐 집을 사거나 이래서 이제 재산을 불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재밌게도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출연료를 전부 그 놀이동산 사업하는데 다 투자하셨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지가 벌써 24년이나 됩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60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젊은 시절에 받은 거 다 거기다가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 또 다시 애를 써서 열어가지고 그분 얘기가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대요. 그런데 빚은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열심히 와서 놀이동산에서 놀아요. 또 특징이 입장료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오는데 대신 놀이기구 탈 때는 돈을 내야 된다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젊을 때 이제 촬영하러 야외 로케이션을 나가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따라서 오는 일들도 많고 나들이를 오는데, 어른들은 뭐 바쁜데 아이들이 할 일이 없이 심심해서 그냥 쩔쩔매는 걸 보고 야, 저 아이들이 너무 안 됐다. 자기가 좀 돈이 생기면 아이들 야외에 나오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이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왜 아이들이 힘드니? 아이들 보면 힐링이 된대잖아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만 보면 즐겁대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하죠.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기쁘다는데 아이들 보면 아우 지겨워, 시끄럽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영화 배우시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사업에 다 투자해서 보니까 뭐 큰 놀이동산이 공원이니까 뭐 음식점도 있고 뭐 휴게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사장님이니까 직원이 하는 막 자기가 음식도 나르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보람있게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대로 이 삶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와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해도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되돌려놓으세요. 자녀의 지위를 되돌려놓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확신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인정을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악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는 법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다가 실패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울 같은 청년도 바울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에 믿음을 가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잘못됐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말하면 이미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어떤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낙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속에는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기도를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확신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않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고 심지어는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면 우리가 낙심하면 멈추고 우리가 힘을 내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내 앞에 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항상 자녀들이 내 사랑의 대상인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하게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에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날 때 그만 산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크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상당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 사랑 때문에 이 아이를 좀 특별히 사랑하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게 됐어요. 그게 이 원인이 돼서 그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는 건 너무 엄청난 상처고 고통일 겁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팔려간 데서 또 잘해서 그래도 잘 만큼 됐는데 이번에는 또 아주 좋지 않은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노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나를 인도할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13년 동안에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에 각 도시마다 거대한 곡물 창고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국민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아사에서 건져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선한 방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절망케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시편을 쓴 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운데도 인생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든 복이 아니고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생명을 움직이시는 이 섭리에 우리의 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 하는데,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좋은 판단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감사와 분별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3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참 비참한 민족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출애굽을 했는데 금방 좋은 세상이 열린 게 아니라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47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시킨 후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입성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수백 년간 성전을 짓고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그 지역에서 불러내면서 네가 가나안에 오면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을 주겠다 했어. 너의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했어. 너의 자손이 세계 만방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엘리야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의 6부족을 또 정복하고 살아갈 때 이 부족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마신 하늘과 땅과 모든 아름다운 창조물을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 종교와 또 음란한 문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가정, 복된 자녀들,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이것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게 뭐죠? 믿음, 꿈, 미래, 축복.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물질, 지위, 학식, 기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는 참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안 되면 얼른 사업 접고 저 사업하면 됩니다. 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저 공부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직장이 망하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랄 때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빨리 판단하고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게 이익인지 판단하면 돼요. 그러나 눈에 보지 못하는 것,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 우리 영생에 속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참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이루시는 때와 방법을 지켜보고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뭘 변화시킨다고 자꾸 그래. 무엇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의 생각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혈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화를 내고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사람이 보호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혈기 내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7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후손들이 다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움을 경험했다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게 이런 화를 주는, 이라 믿음이 없다는 증거. 믿음이 있지만 바른 믿음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방향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미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현실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2009년도에 유엔 산하에는 유네스코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세계 문화재를 이제 정하게 됐는데 책 한 권을 정했어요. 어떤 건 큰 피라미드도 정하고 만리장성도 정하고 큰 운하도 만들고 그런 거 다 인류가 정말 불가사의하게 만든 그 유적, 한 나라의 유적이지만 온 인류가 오래 보존하면 좋겠다는 문화 유적을 정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을 정했어요. 이 책이 뭐길래? 이 책 한 권이 뭐길래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했을까? 안네 프랭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자란 태어났던 어린 소녀가 독일이 점령해가지고 수용소에 가둬놨는데 1945년도에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수용소에 갇혀서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야기에 일기를 썼어요. 수용소 안에서 일기를 썼어요. 수용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거 우리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겁니다.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편지 속에는 비참함도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은 이 세상이 어둡고 악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흩어졌던 가족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밥상을 먹을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놀랍게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순간에 이 아이 마음속의 일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기쁘게 밥을 먹는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이 온 인류가 꼭 지키기를 바라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끊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을 믿었다면 절망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를 넘기고 나에게 귀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진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배를 많이 드느냐, 헌금을 많이 드느냐,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어려운 사람 먹을 것을 갖다 줬느냐가 아니고,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인내와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해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깨달았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건하게 서여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라야. 소망을 가진 자는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미 being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소망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6.25 때에 의사를 하다가 북에서 도망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셔서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은 거기서 자기가 잃었던 걸 다 뺏기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이분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내 후손과 내 백성과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고 믿었어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로 또 병원을 차리고 돈을 번 걸 가지고 모두 다 성전에 다 바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하나님한테 쓰임받았어요. 그분이 마음속에 품는 것은 항상 교회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만 보이고 어디 가나 예배만 보입니다. 공산당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분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걸 깨달으니까 이분은 자기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많이 부흥하고 또 그의 자손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을 갖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존재가 돼요. 절망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